우리 시편 23편은 아마 성경 가운데, 특별히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3편의 핵심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편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많이 부르고요. 또 장례식에서도 이 시편 23편은 많이 낭송이 됩니다. 여기 이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죠.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다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가가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편 중 가장 달콤한 시이며 시편의 진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어린 시절을 이제 기초로 해서 쓰여졌죠. 목동으로 양을 돌보던 그 삶을 이제 바탕으로 쓰여졌는데, 학자들은 이 시편이 어렸을 때 지은 게 아니고 나이가 들었을 때 졌을 거다, 이렇게 봐요. 목동 시절에 노래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인생의 많은 역경을 거친 다음에 노년에 기록한 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모든 영화 다 누려보고 또 그러면서도 인생의 힘든 경험들을 참 많이 겪었잖아요. 자식들에게 배반도 당하고 생명을 잃을 뻔한 그 참 어려운 시련들을 겪은 후에 마지막으로 인생을 정리하면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왕을 세우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블레셋 골리앗을 꺾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어렸을 때에 그 목동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는 그분의 양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묘사한 거죠. 노래의 시작을 여호와는 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나는 이라고 시작을 하지 않고 여호와는 이라고 자기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첫 자리에 놓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앞세울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내가 했다, 내가 성취했다, 내가 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가 그렇게 나를 내세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동참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다, 우리의 목자가 아니고 나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나와 가까운 분으로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표현 속에 가끔 내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빠지고 나와는 개인적인 관계가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교리로 애매모호하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홀로 저 높은 곳에 따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목자였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목자일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힘이 생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목자로 연결된 삶,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도 하는데 나의 목자가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1대1의 관계, 깊은 친밀한 관계가 없이 그냥 겉도는 우리 하나님 정도에 머물러 버리는. 그래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실존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것으로 마침표를 찍고 그것으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양의 모습은 배불러서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이에요. 푸른 초장에 누워 있는 양의 모습이죠. 양은 그 풀을 뜯어 먹은 다음에 누워 가지고 몇 시간씩 되씹는데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거죠. 아마 자신을 돌보는 목자를 통해서 참 만족을 누리는 순간이 그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양떼의 모습을 늘 지켜봐왔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에 늘 필요한 게 있게 마련입니다. 부족한 게 있죠. 다윗도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 막내로 지내면서 서름도 많이 당했어요. 골리앗 앞에 나와서 싸우려고 할 때도 형이 승질내잖아요. 네가 교만하구나. 어렸을 때 기름 한번 받더니 네가 배는 게 없구나. 막 이러면서 막 승질을 내잖아요. 굉장히 형들을 통해서 이 무시당하면서 자라왔던 삶이었습니다. 중년이 지나서 왕이 됐지만 그 왕권에 도전하는 아도니아가 있었고, 아들이 아버지를 폐위하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선포하다가 죽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다윗이 참 많이 겪었어요. 나중에 그 인구조사를 감행한 탓에 자기 백성 7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 속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안했다라고 하는 삶의 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불안했죠.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가야만 했던 그러한 삶, 늘 죽음의 위협 속에 놓여 있었던 다윗의 삶. 어떻게 보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다윗의 가정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고통 속에 있어야만 했던 다윗의 삶.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삶 속에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겠나 싶은 그러한 정말 다사다난한 삶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양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깊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말은 나는 양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양이 예쁘고 순하고 착하고 이런 개념으로 다가오는 동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양은요 굉장히 둔합니다. 좀 미련합니다. 멍청합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양을 내버려 두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동물이에요. 무능하고요. 방어 능력도 없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아닌 동물이에요. 모든 면에서 부족해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양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러한 목자의 돌봄 아래 양들은 부족함이 없게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여호와의 공급에는 결핍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여전히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이렇게 해서 끝난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여호와를 소유한 인생은 모든 것을 소유한 인생이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면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나는 여호와의 양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양은 참 고집이 세대요.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곳에 그렇게 머리를 디미고 가려고 한대요. 눈은 근시라서 멀리를 내다보지 못한대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절벽으로 떨어지고 막 구덩이에 빠지고 한꺼번에 당하는 일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경향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결국 나는 그분의 양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양이 양이지 양이 대단하겠어요. 철학 박사를 가진 양, 힘센 양, 똑똑한 양, 해봤자 양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리가 달려들면 꼼짝없이 죽는 게 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말에는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근데 내가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기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인데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늑대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자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양은 양이에요. 뭐 내가 제자 훈련 받고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갖고 그래가지고 사자가 달려들면 그걸로 이렇게 싸우느라고 우리에게 훈련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양은 양이에요. 그래봤자 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목자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약한 거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는 강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인생에 판가름이 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목자에게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성공하는 거죠. 우리는 양이지만 우리가 누리는 힘의 원천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자를 잘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다가 한눈 팔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고집 피우면 안 되고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거죠. 내가 내 인생 내 거다 생각하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당하는 일들을 놓고 근심하고 걱정을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한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우리가 근심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기도로 바꾼다면 우리의 근심은 놀랍도록 없어질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에게 엎드려 기도하면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걱정과 근심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걱정과 근심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바뀝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양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결해 줘요. 기도가 우리의 근심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일, 짜증나는 일,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그걸 다 기도로 바꾸자고요. 주님 앞에 맡기자고요. 우리가 낚시할 때 낚싯줄을 이렇게 쭉 던지는 것처럼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던져버리자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려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 함께 나눴는데요. 1절만 다뤘습니다. 뒤에 거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없고 1절만 다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가 앞에 서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위대한 주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그분의 양입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때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